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믿음을 세 번에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과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을 겹쳐서 설명을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삶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언급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안다는 말씀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누가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기도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동의를 쉽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준을 자기 자신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하시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뭘 구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야 안 돼야. 그랬지만은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했던 그 말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만 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마음을 부모들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이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이어서 인간관계를 갖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이고 자기중심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때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아를 뛰어넘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하였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예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기도의 무용성,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고 야 듣기 싫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두 개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증거를 우리는 믿었어요. 성령의 증거를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믿었어요. 누구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증거하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그건데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 중심적 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 뭘 증거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증거해요.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시죠? 다 우리 생각을 하세요. 내 묵상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우리 생각을 다 아시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언어예요, 언어. 기도하실 때 꼭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실 때도 언어를 기도를 해야 돼요.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을 통해서도 주님 높임받으십시오.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길을 가다가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가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상쇄돼요.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언어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있듯이 내 생각을 부모가 다 몰라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질서예요. 논리예요. 호소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죠? 노골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는 거 하시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거북스러운 언어를 쓰신 거예요. 이건 뭐죠?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18절에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과 겹쳐 있어요. 이 말씀은 배교와 관련이 있어요. 요한 2서 10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왔다.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 교주, 깨로 인도하는 악한 무리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44절 같은데 보시면은 그 온수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온수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적그리스도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가 믿는 그리스도를 능욕할까 두렵다. 너 자신이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부족한 것처럼 다른 구원자를 받아들이다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능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2장 18절부터 계속해서 29절까지 쭉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거다.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22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공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용서하는 겁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놀다가 더러워진 옷을 털어주시고 세탁해 주시고 새롭게 빨아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배교에 대한 굉장한 경고들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안 옮기는 것이 정말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치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옮기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겠죠. 나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나는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야 해도 부인한 겁니다. 아주 거짓말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예수가 전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는다면 왜 다른 교주를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예수님 부족하니까 또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의심되니까 또 다른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비웃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건요. 우리들이 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연약해서, 우리 자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범죄가 앞뒤로 걸려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문장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또 다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른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또 성경은 내 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또 하나는 그 양은 본능적으로 그 악한 자의 꾀임을 안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분별은요, 본능적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걸 가르치네? 구원이 예수로 충분한데?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벽한 건데? 완전한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단들은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딴짓을 해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생각나니까 말씀을, 히브리서 6장 같은데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한마저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또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굉장히 무서운 언어를 썼어요. 단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낳은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내가 해요. 더 좋은 게 있네. 빠이빠이, 나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여기서는 예수도 믿고 또 교주도 믿고 그래. 여기 와서 비유풀이를 한번 들어봐. 기가 막혀. 그러면서 우리를 꼬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는 성경입니다. 제발 성경 안에다가 뭐 좀 적지 마라. 제목 좀 달지 마라. 왜 성경 안에 인간의 생각을 넣냐? 성경은 성경 그대로 좀 놔둬라.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사역할 때는 성경에 뭘 써진 거 사지 마라. 제가 아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에 뭐 설명을 써놓은 성경 좀 팔지 마십시오. 더 알고 싶으면 주석 보시면 됩니다. 서점 가서 주석 좀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도서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메어놓고 자기한테 끌어가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성경 해석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설명하시는 분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어떻게 설명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는가를 통해서 저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올바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으므로 이단들이 건들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틈도 타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합시다.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 딴 이단에 있다가 왔다는 건 얼굴을 땅에 쳐박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독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목자를 따라갔다가 오다니. 그건 간음입니다. 그건 영적 음행입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믿음을 더럽힌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 같지만 완벽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못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완벽해요. 그건 무슨 논리냐고요? 예수님이 완벽하니까요. 저요? 오늘 또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강의한다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부족해요. 한없이 머리를 떨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하고 저는 똑같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들 위에 있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아요. 그들을 내게 애속시키지 않아요. 존중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완벽해요. 아멘 합시다. 우리 서북교회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완벽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을, 온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만 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완벽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 예수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일터에 갑니다. 오늘 또 사업장에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